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로 13년 동안 아들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었죠.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기의 후사가 되어줄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더더욱 궁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또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90세가 다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삭이라고 하라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지어주시게 됩니다. 자,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이삭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서는 정신이 바짝 차려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떠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가 뭔지 잘 아시죠?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 읽어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을 읽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에 언약의 증표를 걸어 놓으시게 됩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약속하신 후에는 늘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증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 안에 언약의 증표를 걸어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표시를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증표는 시간, 공간, 그 인간 안에 어떻게 표시를 해 두었을까? 자,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걸어두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네, 7일마다 반복되는 안식일을 지키게 해서 언약의 징표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시고 늘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공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걸어두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공간 속에 나타나도록 하셨을까요? 기억나십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징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그렇죠. 바로 무지개를 하늘이라는 공간 속에
보이도록 걸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 속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신 것 무엇입니까? 아까 좀 전에 나눴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할례의 증표를 통해서 늘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 안에 언약의 증표를 두셔서 우리 인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13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부터는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 언약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늘 기억이 나는 언약의 증표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에다 새겨놨으니까. 예.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다 두셨을까요? 오늘날에는. 자,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아예 책으로 기록해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바로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무궁무진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반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수많은 언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야만 그 언약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예. 매일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아멘. 자, 어제부터 성경 본문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가게 됐죠. 모세 오경이 벌써 끝났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읽으셨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미뤄두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오늘이라도 읽어내시고 여호수아 쭉 읽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은 17장과의 시간 차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삭의 탄생 1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오늘 찾아오시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얼마 전에 오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탄생을 예고하셨는데 이번에는 사라에게 직접 이삭의 탄생을 다시 한번 예고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뒤에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먼저 길을 나서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남아서 긴밀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졌기에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아보고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힌트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살짝 흘려주신 정보를 들은 이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 그렇죠. 당연히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만약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다면 조카 롯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기록된 장면인데요. 이 본문 말씀은 언제 읽어봐도 아브라함의 그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대로 끈질긴 고집을 피우면서 중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야습까지 감행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당연히 이번에도 롯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함은 이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까지 하셨던 것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신약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 후세들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삶을 살면 바로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셨던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경건한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을까요? 뭘 배우기를 원하셨을까?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합당한 구실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경건치 않은 불의한 자들 때문에 그것을 멸망시키기보다는 의로운 사람들 때문에라도 멸망시키면 안 된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것을 멸하시겠느냐고 설득하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절대로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아브라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만약 의인 50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더 깎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을 제시했죠? 45명을 제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45명도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용기를 내서 숫자를 더 깎아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 40명을 제시하게 되죠.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인의 숫자를 번복하면서 몇 명까지 깎아 내려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의인 10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대화 내용을 읽다가 보면 좀 이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해하는 것 같았는데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애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인 1명까지 외쳐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인 1명을 요구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확신이 없으세요? 모르죠. 자,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용서하실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울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또다시 멸망당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셨던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우리가 늘 읽을 때마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자,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렇게도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으니 중보기도의 위력은 정말로 대단하구나.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보기 좋게 실패한 중보기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픈 결과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네, 이 말씀 보면 마치 롯이 불쌍해서라기보다는 조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한 아브라함이 안 됐어서 바로 롯을 살려주신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극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쓴 웃음을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중보기도는 롯만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마땅히 했어야 했던 중보기도는 바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여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 10명을 그곳에 보내달라는 기도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내 가족만 살려달라는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막기 위해 중보기도 했었다면 아브라함이 직접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한 10명을 데리고 그곳에 찾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며칠이고 텐트 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 의인 10명이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필요한 중보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의인 10명이 있으면 결코 멸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런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내 자녀, 내 가족들의 평안과 번영만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속 좁은 기도는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중보기도 책자를 만들 테니 여러분 기도 제목 달라고 제가 요청해 드렸지 않습니까? 개인 기도 제목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충분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늘 내 기도밖에 안 나와. 내 가족 기도밖에 안 나와. 내 문제밖에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더 멀리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무척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전달되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앞으로 500년 뒤에 세워질 무슨 나라? 바로 제사장 나라였던 것입니다. 의와 공도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인 이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 나라는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남들에게 흘려보내서 모든 민족이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하는 꿈이 있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나라를 한번 세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품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전달해 내려갈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열심히 중보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야, 그래, 아직 멀었구나. 아브라함이 내 마음을 알아주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은 참 중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거기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 내 가족, 내 형편, 내 문제, 그것만 집착해서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나밖에 없어. 나.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게 뭐였습니까? 한 10명 정도는 의인이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만 생각하고 말아버렸던 것 같아요. 아니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의인 10명을 데리고 가서 며칠 동안이라도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다. 그런 액션을 취했다면 어땠을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태희 선교사님께서 평강공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교회마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평강공주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후원들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짐을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다 떠맡기는 겁니다. 사역만 하더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재정적인 짐까지 떠안으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 몇 분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적인 짐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예산을 세웠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 헌금은 외부로 흘려보내기로 우리가 결정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 우리 평강공주 사역을 위해서 흘려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기도만 하지 말고 재정적인 지원까지 확실하게 해드립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갑자기 회의 분위기가 돼버렸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물질까지 흘려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저희 침례교 파송 선교사님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지방회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분이 난민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이동하는 난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필품이라든가 먹을 것들을 제공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재정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되는 거죠. 늘 부족한 중보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액션까지 우리가 취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액션을 취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플러스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예.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또 물어보시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집사님 그때 기도 제목 어떻게 되셨습니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받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진정한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매일 한 통의 쪽지 보내고 계시잖아요. 쓰실 말씀 없으면 기도 제목 보시고 집사님 이렇게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물어보실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봄이 이제 다가오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열심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액션이 필요한 곳곳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 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통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